예,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8장이요, 23절부터 27절이에요. 예, 마태복음 23장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육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이 속에서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어요.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배를 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예요.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있으면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면은 주무시면은 괜찮은 거죠. 그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죠. 근데 그들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했어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는데요. 근데 우리가요, 주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디에 반응해요?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우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 판단,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요.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안 죽어요. 길이 없어서 캄캄한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은요. 창문을 열어요. 믿음은요. 믿음은 길이 돼요. 믿음은요. 게다가 순종할 길을 여세요. 주님이 우리가 살면서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있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게 뭐예요? 우리 판단에 아이고 죽겠구나.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구 판단이에요, 이거?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 우리 판단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아, 다 끝났구나. 이런 날이 와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께 반응해요. 주님께 뭐라고 반응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뭘 보고 있어요? 믿음. 예, 사람들은요, 노력을 봐요. 사람들은 활동을 봐요. 주님은 믿음을 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있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봐요. 어디를 봐요? 믿음을 봐요. 예. 여러분이 그 많은 얘기 중에 그 뭐예요? 혈우병 환자가 그 마음속에 옷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요. 마음속에 믿음 하나 남았어요. 저분을 옷자락만 만지면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요. 건강, 재정,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믿음만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해요. 주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믿는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지금 특별히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세 분, 그거는요, 믿음의 용광로죠. 뭐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주님은 뭘 봐요? 예. 어떤 활동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봐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풍랑 속에서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말할 거죠. 아니 지금 지금 배가 지금 물결이 덮이게 되는데 이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말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살면서 어,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찾는 게 하나예요. 믿음. 저는 살면서 이 신앙 초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장이 없었었어요. 이제 직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시도할 때도. 그 2년 동안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의 저의 믿음을 보게 했던 시간들이에요. 그 2년 동안의 일이요. 향후 20년 이상의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뭐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요. 주님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뒤에서 옷자락만 딱 만졌잖아요. 그 사람은 행동이잖아요. 옷자락을 딱 봤는데 뭐라고요? 놀랍게요. 그 여자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알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 이 믿음의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활동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 마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이 말씀에 이어서요, 제 인생을 가장 오랫동안 제 삶을 이끌었던 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에요. 22절부터요, 33절까지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더라. 예, 아까 읽은 말씀이요. 조금 아까 읽은 말씀, 그 처음에 읽은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말씀으로만 말하니까 가라앉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한 것 같은 수준이잖아요. 놀랬죠. 저가 누구이기에, 예, 저분이 누굴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죠? 이 사건 바로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바로 앞에 말씀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역사상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서는 몇천 명이 먹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먼저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기적을 행하는데도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없죠, 이번에는. 아까는 주님이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지금은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밤 사경은요. 이게 한밤중이에요. 캄캄한 한밤중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깜깜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왜요? 이게 무서워하는 상황을 만들죠. 무서워하기. 너무너무 무서운 것.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게 무서운 게 있나요? 저는 무서웠던 게요.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직장 잃어버릴까 봐 진짜 많이 무서워요. 저는. 이게 그런 게 그 나이에 두렵더라고요. 직장 없어질까 봐.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직장이 없는데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본다고 믿음이 없이는요,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뭐라고요?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고요? 주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구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 문제건, 결혼 문제건, 가정에 어떤 일인지 간에요,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이럴 때가 훨씬 낫잖아요. 왜냐하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근데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인지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놀랍게 베드로는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령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요. 이거요. 아니, 배를 나왔다는 건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잖아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소돔 고모로가 불심판 당할 때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소알성까지 가라. 소알성까지 가는데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 때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소알성을 향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잖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요즘 너무 화가 나는 게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는요. 막 휴거에 대한 계시, 이 전쟁과 환란에 대한 계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휴거할 믿음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따로. 휴거할 믿음이 따로 어디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이 구원받는 택한 백성의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거는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노세초를 기억하라. 노세초는 뭐예요? 구원이 너무 단순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소금기둥이 됐어요. 소금기둥. 뒤돌아봐서. 아니, 뒤돌아봤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한밤중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이 일어났을 때는요, 새벽이 다 왔을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벽에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거를 보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캄캄한 밤에 뒤돌아본 거예요. 로세처는요. 구원은 똑같아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건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건,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와도 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까마귀를 보내서요, 먹을 것을 보내주시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주관자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건 해결할 수 있건 관계없어요. 오히려요, 해결할 수 있으면은요, 우리 자신을 믿어서 더 어려워요. 오히려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역사해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암 환자가 전심으로 주를 믿어서 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알죠? 그래서 기도원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주님 체험하고 말기 암 환자가 낫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요, 진짜 안 낫는 게 있잖아요. 감기 환자예요. 감기 환자가 이게 치유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렇죠? 말기 암 환자는 병원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줄 아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근데요, 감기는요, 감기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뿐입니다. 감기 환자는 뭘 의지해요? 미국 말로는 에드빌인데 한국에서도 감기약이 에드빌이에요? 감기약? 감기약이 늘 약국에 있는 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연단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죄다 연단할 때 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가 다 갈릴리 호수예요. 아까 읽은 것도 갈릴리 호수. 지금도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서 뭐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에 안 빠지는 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실지예요. 상황 보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주님이 역사해요. 이게 성경의 주님이세요. 비록요, 우리가 범죄해서 불뱀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하시는 상황이 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 즉시 역사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회개하는 것 주님이 제일 기뻐해요. 즉시 역사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복음이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에 물렸어도요, 위험하죠. 노뱀에, 이 불뱀에 물리면은요, 이 사막에 불뱀에 물리면은 이거 몇 분 안에 죽어요. 몇 분 안에 이 핏줄을 타고선 이 혈관이 굳어서 붓고 시퍼렇게 돼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뱀이 돌아다녀도 여러분, 불뱀이 있잖아요. 포힐 드라이버 수준으로 달려요. 그게 시속 30마일이 아니에요. 50마일, 70마일 이상의 이 하이웨이, 이 뭐죠? 고속도로 차 수준이에요. 불뱀이요. 주님은 말해요. 그래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요. 가정 문제건, 재정 문제건, 건강 문제건 간에요.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정말 찾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걸었었잖아요. 무리를 걸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제가 최근에 선지에 썼습니다. 뭐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죽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손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손이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이 손을 나타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순종하면요, 믿음이 부족하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풍랑에 빠지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디 바라봐요? 풍랑을 보고 주님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 못 볼 때 많죠? 네.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풍랑에 빠지죠. 근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재정 문제건, 건강 문제건,
자식 문제건 가족 문제건 간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은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은 믿음이 시작은 되지만은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이 모자라요, 우리. 믿음이 모자라면요. 빠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요. 주를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손이 펼쳐지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걸어는 가는데 믿음의 영역은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읽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오호라 난 본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풍랑 얘기는 다 잊어버렸죠? 지금요. 여러분, 풍랑 치는 문제나 우리 내면 세계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뭘 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찾는 건 단 한 종류예요. 믿음을 주님은 반드시 반응해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이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걸 다 써놨어요. 근데 4장에 와서요, 로마서 4장은 칭의예요. 예, 칭의는 뭐냐면 뭐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의롭다고 여겨줘요? 믿음. 믿음을요. 자,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풍랑 칠 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읽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시겠다?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지금? 19절에 몇 살이에요, 지금요? 100살에 100살. 이게 100살에 가능해요? 주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뭐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음이. 이게요. 영어로 헬라어랑 똑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n hope, against hope.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In hope, against hope. 무슨 말이에요? against hope. 환경은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게 환경은 내 점수로도 안 되고, 재정적인 여건도 안 돼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안 될 때도 돼요. 성적이 안 돼도요,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그러면요, 성적이 안 돼도 돼요. 재정이 모자라도 돼요. 주님은 전능자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얘기냐, 지금 자녀를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가능해요. 100살인데. 아브라함이 가능해요, 이게요. 그게 뭐예요? In hope, against hope. 환경은 불가능해요. 근데요, in hope, against hope. 환경은 against hope예요. 소망과 부닥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신기해요. 예배하면은요, 주님이요, 소망을 막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때는 찬양이 그냥 사로잡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곡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사, 음정까지 사로잡혀요. 마치 나를 위해서 지어진 노래 같아요. 그럴 때 없어요? 이 곡은 그냥 나를 위해서 부어진, 지은 노래 같은 거. 제게는요, 현재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이 곡이에요. 마커스라는 데서 지은 노래인데요. 더 깊은 삶을 주께인가?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송을요,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사는 마치요, 주님이 그 가사를 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가사 지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찾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지? 제 속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여러분, 찬양에도 주님이 이런 양식에 역사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처럼, 찬양, 기도, 말씀 가운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게 돼요. 살면서 그럴 때를 주님 많이 만나게 하시죠. 네. 재정적으로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근데 돼요. 네. 현재적으로도요. 아니, 교인이 600명이었다가 이제 한 4, 50명 남았는데요. 그게 유지가 돼요, 교회가. 그게요. 재정부장들이 그래요, 나중에 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 재정장부 보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정말요, 무리를 걸어요, 정말로. 아멘이죠? 아멘. 네. 저는 지금 뇌출혈로요. 저는 뇌출혈로 혈압 245에서 터졌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근데요. 그 터진 데는 이 오른쪽이에요. 근데요. 왼쪽은 있잖아요. 뇌졸중이 이미 와 있대요. 이번에도 검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뇌졸중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터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 스스로 놀라는 게 며칠 전에요. 어, 이번 주에 있었던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있대요. 절망이 온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머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쏟아 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일이건 가정 일이건 간에 있잖아요. 주님이 찾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행동이 바뀌어요. 정말 믿음이 달라져요.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상황 보지 않고 주님 보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만족하게 하세요. 저는 군대 갈 때 제가 간경화 했어요. 진단이, 간경화. 네. 간경화가 되니까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쓰러졌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누워 있는 예배는 있었죠. 근데 군대 어떻게 가요? 군대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는 이성이 돌아가죠. 저는 항공과학을 나왔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우리 동기들은 다 육군 항공대, 헬리콥터 부대. 적어도 뜨지 않으니까 헬리콥터 청소를 해도 항공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공군을 가야 되나? 이게 이성이죠, 머리. 길이도 없으니까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놀랍게 주님이요. 육군 사병으로 가라. 아니, 머리랑 반대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육군 사병으로 갔더니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이 시험하세요. 논산훈련소에서 있잖아요. 거의 기어다녔어요. 근데 아니 주님이 논산을 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면은 주님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질 거 아니에요. 놀랍게요. 한 달 되니까는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이등병, 논산 이등병인데요. 책상이 있고요.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인데 제가 무슨 침대에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그때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냐면요. 내가 지금 반이 많이 망가졌나 보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쉬게 된다. 쉬게 하리라. 그때 내가 군대 가서 알았나요? 암호병이라는 게 있는지. 제가 나중에 결국은 암호해독병이 됐어요. 070. 암호해독병은요, 이등병 때부터요, 침대에서 혼자 자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는 걸 내가 알았나. 보초도 안 써요, 보초도. 점호도 안 해요, 점호도. 다들 밖에 점호하는데 나는요, 누워서 자요. 병도 다 났어요. 주님이 쉬게 하려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요, 군대 2년 동안처럼요, 평생 그렇게 쉰 때가 없어요. 침대 생활 혼자 하지.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세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재판 문제, 모든 영역에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 순종과 믿음이 붙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할 때요, 믿음이 부족한 채로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이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길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 이르렀어요. 이 믿음이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요, 이제는 넌 의인이다. 이 의인, 죄 사함을 얻는 것도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장소가 이 갈릴리 호수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에 반드시 역사해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요, 뭔가 행동을 하는데요. 불안하고 급해서 하는 거는요. 성경에 말해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예, 첫 마디가 뭐예요? 예비하는 자는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뭐라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예,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이게 킹제임스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unbelief예요. 이게 한 단어예요. 믿음 없는 것. 내가 믿나이다. 근데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요. 기도가 되길 바라요. 주님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특히 이 수요 제자반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있어요. 수요 제자반 때 오시면 알아요. 수요 제자반에 와서 성경을 나누는 게요. 설교 말씀으로 말하면 이거 한 달치 이상 돼요. 그냥 보통 설교가. 그 말씀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요. 머리에는요, 두개골은요, 머리에 두개골은요, 한쪽은 뇌가, 오른쪽 뇌는요, 가망성을 봐요. 근데 왼쪽 뇌는요,
왼쪽 뇌는요, 현실을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쪽은 가능성을 봐요. 한쪽은요, 현실을 봐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속에서는 믿음만 나와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요. 그리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 가정 문제건, 재정 문제건, 결혼 문제건, 진로 문제건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좋을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요. 남들은 다 안 좋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주님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야, 믿음만이 답이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지금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많아요. 주님이 그런 길을 가게 해요. 현재는 남들 그래요. 아, 그 억울한 일이잖아.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다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길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믿음의 길을 가요.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해요. 믿음의 길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길은 가지도 마세요. 근데요,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길이라 그러면 가요. 그 길을. 그러면 주님이 만나줘요.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믿음. 믿는 자만 보면은 반응하셨던 주님. 오, 주님, 이제는 이 로마서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주여. 이 주님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시며 믿음의 결과를 찬송케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감사케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간증케 하옵소서. 믿음만 만나서 주님,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 바르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의 최근의 일로 지난주 아마 목요일 날일 거예요. 목요일 새벽 기도할 때요. 깜깜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깜깜해서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보시면. 예, 누구든지 나누시고 질문하시고, 예. 오늘 의원교회 운영위원들 너무 기대가 돼요. 확실히요, 교회 방침이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교단 규칙이나 그런 거 따르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가는 길을 가요. 저는 지금 의원교회와 함께요. 장로교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평생 장로교에 있었지만 장로교 규칙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면은 저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하라 그러면요.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할 거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래요. 네. 집사 세우는 것도 기대가 되고 다 그래요. 특히요, 성찬을 할 때 이제 청년부들도 운영위원이 생기는 게 한다는 거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정말 노년에 계신 분이나 똑같아요. 노년에 계신 분이나 청년이나 다 같이요. 앞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그 설교 중간에 그 풍랑에 반응하는 것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제 머리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 생각되고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모두 죄이다. 라는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좀 약간 부연 설명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 감사해요. 왜냐면요, 풍랑이라는 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잖아요.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그러면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게. 이거 쓴 사람이. 야고보서 1장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6절이요.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풍랑 얘기예요. 그 웨슬리도 그래요. 웨슬리가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요. 바다에서 이 파손되게 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 그때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흔들렸대요. 내 마음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근데 그때 뭘 보냐면요. 그때 배에서요, 3등 칸에 애기 엄마랑 애들이 있잖아요. 찬송 부르는 걸 봐요. 자기는 지금 웨슬리 목사는 지금 내 마음은 이 배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잖아요.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살아난 다음에 있잖아요. 영국의 가정 모임에 가요. 그 가정 모임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평신도들 모임이에요. 평신도들이 하는 교회예요. 영국에서는 그때 사제가 없는 교회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요. 그날 설교하는 게 흑인 노예였어요. 흑인 노예가 설교하는데 이 옥스퍼드 출신 목사가 간 거예요. 이 낮아짐. 왜냐하면 나는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음이 풍랑처럼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살면서 있잖아요. 가정 속에서 예? 사실은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이 불안한 것만이 아니에요. 성질 나는 것도 파도예요. 성경에 화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난 파도라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성난 파도. 이게 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면 다 성난 파도처럼 흔들려요, 다. 주님이 우리를 주세요.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네. 특별히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가 없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재판 문제건, 직장 문제건 간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잠언처럼 끝도 없어요. 잠언은 무제한이에요, 정말.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일들이 나타나죠. 그럼 다시 복음서예요. 예, 누가 나오셨네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믿음으로 사는 부분도 있고, 네, 내 소견대로 사는 부분이 또 있는데, 네. 만약에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삶으로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부드럽게 말해서 속을 뻔했어요. 네? 믿음이 있으면 소견대로 안 살아요. 아, 그 두 개는 충돌돼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뭐예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 있죠. 믿음이 있으면 소견대로 따를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은요, 주님이 하라 그런 것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속으면 안 돼. 갑자기 부드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실망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까 봐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주님을 버릴까 봐.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게 이거죠.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요.
재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요. 주님이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그 가장 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시편의 기도가 150편이에요. 근데요. 시편 150편을 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다윗이 주님을 바랬기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시편은 다윗이 변화받은 증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예. 환경을 주님이 기도하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정말 많죠.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기도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됐으면은 다 체크해 놓으세요. 주님, 이거 응답 안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중에, 아,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기도 안 한 삶은 후회합니다. 반드시. 오늘은 이 로마서에서 이 육신이냐, 영을 따르느냐, 이거를 하다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 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믿음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절대 머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봐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금 예배하면서도 주님은요, 그 마음의 믿음을 찾으세요. 예, 누구든지 뭐 나눔과 질문,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헷갈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일을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행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친구가 저에게 너가 행동할 것을 그렇게 행동할 것을 말을 했고 또 네가 그렇게 행동할 걸 믿었는데 너는 왜 행하지 않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그것을 행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일으키시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마음 하나예요. 주님은 마음의 믿음을 아세요. 사람들은 안 그러죠. 우리한테. 모든 일에요.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참새 두 마리 얘기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 제 설교는요, 뭘 물어봐도 이거예요, 답이요. 전적 타락, 절대 주권. 알아가면 할수록 전적 타락을 알게 되고, 알아갈수록 그분을 바라면요, 절대 주권.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그것도 주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활동들 할 수 있잖아요. 교회적인 활동,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활동도 있잖아요. 모든 활동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요.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하나를 봐요. 믿음. 뭘 믿고 하느냐.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게요. 청교도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의심나면 하지 마. When it doubt, don't. 의심나면 하지 마. 청교도들의 교훈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 교훈이에요. 의심나면 하지 마. 그게 성경 전체의 한 격언이죠. 의심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믿음으로 하라. 네, 누가 또 질문 하나 나왔네요. 네. 철로 역정,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서 회개를 하고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넌 진짜 꼭 신학교 갈 거다. 그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근본적인 거.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회개예요. 예수님께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 말씀이 답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께 대한 믿음. 예. 그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전한 거예요. 평생 동안. 찾아볼까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네요. 땡큐. 네,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이게 바울이 이게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에요. 자기 평생 전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Good question. Thank you.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예를 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가죽옷이.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계시되잖아요. 십자가의 일이 가죽옷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요. 예를 들면은 또 하나 본 거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알았잖아요. 그 회개하게 됐죠. 그 답이 뭐예요? 주님이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래요. 이거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 미리 계시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 주님은 믿음을 계시해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꼭 제 설교 자체에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교자에 대한 것을 질문해도 좋고 그래요. 저한테 괜찮아요. 건국전쟁 봤냐? 3.1절 광화문 부대 갔다 왔냐? 안 궁금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금방 한 친구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제 네. 회개가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먼저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지어서 이제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시요. 이번에 질문 감사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사역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예.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예수님이 한 뼈대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어서 말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근데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있잖아요. 뭐가 이제 들어오냐면은 이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고 회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 나중에는요. 회개가 우리가 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지.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나와요?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지. 이 두 가지는요.
사람들의 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요. 예. 지금 그 중에서 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예. 믿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해지기 전에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맞고 틀리고, 이 율법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 속에 우리 머리가요, 거의 율법에 시간을 많이 다 보내요. 율법에 대한 게. 율법 아래 메인 생각이 정말 많아요. 네. 네. 네, 질문. 네. 선생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네. 그 아브라함이나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냥 네.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먼저 딛게 하시잖아요. 네.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는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네.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 잘못도 인정이 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정말 1, 2, 3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안에서는 논리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몇 주 동안. 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청년부 지체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사과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생겨진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발자국을 디딜 때 주님께서 즉시 건져주시는 그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과 회개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도 그냥 제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꺾이지가 않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목사님께 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바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믿음으로 하는데요. 믿음으로 안 하면은 안 해도 돼요. 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저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강원도 예수원의 그 토레이 신부님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의 아버지 얘기인가 그래요. R.A. 토레이 1세예요. 그 D.A. 무지 선생의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R.A. 토레이 1세. 그분이 뭐냐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분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규절을 찾을 수 없다.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신학생이.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나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규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은요, 그냥 담배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죠. 담배를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알게 돼요. 뭐냐면 로마서에요. 음식을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담배 피지 말라는 규율이 없지만 이 음식으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규절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하지 않게 된 거죠. 그 문제는 이거예요. 해마다 생일날이 되면은 담배 선물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왔잖아요. 그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요, 자기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주님이 주고 앉았어요. 주님이요, 내가 오로지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다른 사람 마음도 움직이세요. 맞죠? 성경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금 아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싫은 말을 막 시켜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나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아니면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다른 사람도 마음도 움직이세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에서가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에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 뺏겨서 아주 화나는 거죠. 야곱한테. 신기한 게 있어요.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서진 다음에 야곱이 변화받은 다음에 있잖아요. 놀랍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마음도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만 바로 순종하면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정말 그래요.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재판 과정에 일어나는 판사, 검사, 그분들의 마음도요. 우리만 똑바로 하면 주님이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우기도 하세요. 신기한 게요. 똑같은 바로왕인데 있잖아요. 똑같은 바로왕인데요. 그 요셉 때는요. 요셉 때는 바로왕이 다 따르죠. 예. 요셉이 말하는 대로 다 해요. 바로랑 관계가 좋아요. 근데요. 출애굽할 때는요. 출애굽할 때는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중간 답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요.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강팍할 수 있듯이요. 나만 믿음으로 바로 하면은요. 나랑 부닥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데도요. 주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목사님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하니까는요. 저의 경험들이 막 떠올라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오해당하고요. 외면당했었어요. 오랫동안.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 연단은 거절감이었어요. 외면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꾸로요. 다시 나를 사람들이 외면하더니요. 나만 똑바로 하니까 저를 또 칭찬하게 만드는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질문 감사해요. 네. 아까 그 왜 말했냐면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10일 동안 엄청 바빴잖아요, 이번에. 1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탈북민의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이 살면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많이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나중에는 그 바쁘신 분들인데 목사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못 만날 줄 알았더니 만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일이 바쁜 데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있잖아요. 건국전쟁 꼭 영화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건국전쟁. 근데 가뜩이나 저도 보고 싶은데 건국전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시시로 주를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감사하게. 그렇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셨고, 그래서 그 영화 보러 앞에까지 갔어요. 앞에까지 갔는데 안 보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예를 든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거를 의지하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나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교회가 우리가 뭘 회의를 해도요. 운영위원회건 아니면 전체가 나누는 재직회건 관계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면은요. 이 모임 가운데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각자가 한 파트를 말하는데요. 순서까지 이건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요. 이게 교회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이런 걸 누리게 돼요. 서로 겸손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피차 복종하면 정말 주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에. 네, 그런 기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반죽이 되어서 한떡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한 몸 된 교회, 한떡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마귀가 만질 수도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의 교제 속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목사님. 좋았어요. 네.